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날인데,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분위기상 수험생은 안 계실 것 같고, 네, 수험생들을 돌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는 같으네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가 그 성적으로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초년에 그 참 스물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인 것 같아요. 20년간 끌고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은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세 명의 정승 중에 하나로 다니엘 외국인인데 임명할 만큼 신뢰가 깊은 듯한데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그의 마음과는 별도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좀 오래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면 저는 오래 관계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한계가 있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해 폭도 넓혀야 되겠고요. 또 인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해나 인내, 말이 참 쉽죠. 그 에너지가 참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주심이 아니라면 사람을 인내하고 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왕은 이 고발을 듣고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잘 모르고 속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30일간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게 뭐죠? 다니엘을 포커스를 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작전을 쓴 건데 넘어갔죠. 여기서 왕의 태도가 우리들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몬 법을 알지 못하고 승인한 당사자, 그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모르고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게 되자 그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됐으니까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했다.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죽어야 하는 법을 내린 자의 그 마음과 또 구원의 노력,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나쁜 자가 아니라 한계 있는 자, 왕이지만 제도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을 도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서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은 자신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한계. 아마도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떠내보낸 것 같아요.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마지막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다리오를 통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남아야만 다니엘과 다리오는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전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요. 참 다시 느껴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립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게 첫 번째 관계,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니엘은 이런 사건을 맞이할 때 늘상 그러하듯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의 신자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서로의 관계도 이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주변에 대한 존중도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있을 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참 어머니들 케어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존중은커녕 마음은 있으되 한번 찾아뵙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해줌도 하나님 안에서의 독립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안고 인내하고 하는 거 참 여러분들 숙제시죠? 과제시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서로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사회적 동물 이러나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만들고 살아요. 친분 관계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혼자 살아요? 산에서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계가 있기에 주변의 눈길에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더더욱 서로 이끌어주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죠. 내 생각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공산도 커요. 그럴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좀 더 이해해야 되고 좀 더 인내해야 돼요. 어떤 관계이든 상대방의 불편한 점을 참지 않는다면 관계라는 건 이어지지 않아요. 이해의 폭이 어느 순간 훅 좁아질 때 딱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단독자로 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사람을 만나서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의지할 때에 그게 관계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런 달란트 주셨고 요런 사람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잘 아는 것, 즉 나의 한계를 잘 알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을 알 때에 주변과의 편안함,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니엘과 다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